안녕하세요 증인들 여러분. 일간 증인들 로우 바이블 스터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우 바이블 스터디의 핵심은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죠. 그때 그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충분하게, 완전하게 파악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가 필요하고 그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제가 이것을 위해서 로우 바이블 스터디는 5가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가장 처음에 전체를 조망하는 개관으로부터 관찰, 그리고 질문, 해석, 적용. 오늘은 우리가 질문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루키 바이블 그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한번 직접 써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관찰까지 여러분들이 해보셨다면은 오늘은 질문 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주에 함께 나눌 루키 성경 공부를 한번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나아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에는 5가지 질문의 방식이 있습니다. 타입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것은 뭐 저만의 이 그 방식이 아니라 이게 몇 가지 책들을 참조하면서 4가지, 5가지의 방법을 보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타입으로 정리하자면 5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첫 번째 타입은 질문을 던지는 방식입니다. 한 가지 사전적인 의미, 두 번째는 문화적 배경, 세 번째는 의도와 이유, 네 번째는 교훈과 적용, 5번째 간명한 정리.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모든 방식들은 이 안으로 정리가 돼서 이 방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찾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우리 안에서 익숙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전적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 사전적 의미는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죠. 뭐냐면은 뭔 말이야 이겁니다. 뭔 뜻이야 이거예요. 자, 사전적 의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단어지? 예를 들어서 데나리오는 무슨 의미지? 뭐 얼마지?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니산월 이건 무슨 달을 얘기하지? 초실절은 뭐지? 초막절은 뭐지? 길갈의 뜻은 뭐지? 하는 단어의 의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리적인 위치죠. 모압이 도대체 어디에 있지?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지? 헤브론은 어디지? 소돔 땅은 어디지? 자,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너머에 있는 그것이 쓰여져 있는 이유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깊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리 같은 경우 삭개오 이야기, 세리는 어떤 직업일까 하는 것. 자, 가장 심플하게 밑줄 딱 긋고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질문을 하면 됩니다. 무슨 뜻이지? 그래서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전이라든지 지도라든지 뭐 정 안 되면은 그 네이버라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꼭 이스라엘 그 성경의 용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 말을 우리의 말로 옮기면서 단어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질문하는 것, 사전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화적 배경입니다. 단순하게 사전적 의미는 약간 표층적인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화적 배경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아는데 그 뜻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예문을 2개 두었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네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도대체 신을 벗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신을 벗는다는 게 어떤 행동인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욥이 또 혹은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이 비통함 가운데 있을 때 재를 뒤집어 쓴다라고 표현을 해요. 도대체 이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은 무엇일까?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거죠. 자, 이 사람이 재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는 겁니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죠.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를 숙였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문화권 속에서는 고개를 숙인다는 것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비슷한 예로 제가 동남아 가니까 뭔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뭔가 물건을 갖다 줄 때 이렇게 손을 가슴에 얹고 행동을 하더라고요. 이게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그 높임의 표현이더라고요. 그 문화마다 높임과 존중과 어떤 경멸과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화적 배경, 신을 벗으라고 한 이유는 뭘까? 죄를 뒤집어 쓴 이유가 뭘까?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이 행동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은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한 행동이 나타났을 때 조금 독특하다? 이건 어떤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행동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질문해보고 답을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사전적 의미와 문화적 배경까지 왔다면은 조금 깊게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 속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쉽게 말하면은 물이 나옵니다. 물이 땅을 파내려가면 물이 나옵니다. 자, 물은 뭐냐면요, 이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와 문화적인 배경은 주변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화자, 이 내레이터, 그 본문을 기술한 사람 혹은 본문의 주인공이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은 그것을 설명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의 해석의 가장 핵심 열쇠는 세 번째 타입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라는 거죠. 왜? 자, 여러분 창세기 22장으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하필 이삭을 요구하셨을까? 22장 1절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도대체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질문이 되겠죠. 삭개오는 왜 기뻐하였을까? 이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내려왔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삭개오의 안에 있는 이전의 어떤 그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이유와 갈망의 어떤 그 근원적인 어떤 단서들을 찾아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의도와 이유,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왜가 아까 단어의 뜻,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전체를 아우르면서 그것을 관통해서 이 본문 안에 있는 어떤 핵심적인 알맹이, 어떤 묵직한 덩어리를 찾아내는 질문들, 의도와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교훈과 적용입니다. 이후에 이제 적용점을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나라면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 있었을까? 본문 속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게 바로 우리의 적용이 가능하죠. 내가 그 본문의 주인공이 돼보는 거예요. 내가 루시였다면은 오르바가 시어머니와 입 맞추고 떠났을 때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우리가 이 나라면, 내가 그였다면은 이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우리가 그 본문에 있는 어떤 상황, 배경 속에 깊이 들어가서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로우 바이블 스터디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곳에 청중이 돼서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문화권 속으로 들어가서 나도 그 사람처럼 한번 그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죠. 교훈과 적용은 나에게 주는 적용점이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이 시기에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직접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의 적용점을 찾아보는 질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간명한 정리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그 일반적인 질문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뻔히 아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본문에 해석의 단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그냥 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정리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산만하게 알 수 있는데 정리를 해보다 보니까 또렷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의 행동,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행동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보자. 자,
처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시간대별로 순서대로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는 거예요. 동사 중심으로 나오미가 한 말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나오미는 무슨 말을 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요, 그 안에 메시지가 보입니다. 아, 지금 나오미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아,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마음가짐을 먹었구나. 그 행동만 봐도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 잡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간명한 정리는 한번 내가 정리해 보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잘 한번 요약해 보는 것입니다. 요약할 때 격가지들을 잘라내고 나면은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들은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질문을 많이 해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한번 막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게 될 때, 해석을 하게 될 때, 질문의 답을 찾아갈 때, 아, 이런 질문은 던지면 안 되겠구나. 아, 이런 질문은 쓸데없는 질문이었구나. 아, 이런 질문은 풀 수가 없구나. 내 안에서 이제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그리고 풀 수 없는 질문, 또 풀 수 있는 질문. 사실 우리의 질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우리의 성경 연구의 안목에 제한을 받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질문하는 법도 연습을 해야지 늘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 타입 1의 질문, 타입 2의 질문, 제한된 시간 동안 타입 3의 질문, 타입 4의 질문, 계속해서 이렇게 연습하는 질문을 이렇게 연습하는 훈련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전곡을 찌르는 질문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 5시간, 10시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본문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한된 시간 동안 한 2시간 정도 연구 시간을 잡았다면은 이 시간 동안 전곡을 찌르는 질문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곡을 찌르는 질문은 내가 그동안 늘 설교로 들어왔던 내가 아는 스토리가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이 스토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스토리의 중심 사상과 내용, 핵심 질문은 무엇인가를 내가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법,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질문들을 던지는 법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또 그 풀이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겠지만, 감당 못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감당 못할 질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일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이런 질문들, 감당 못할 질문을 하면은 풀 수가 없어요. 수렁에 빠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간명하게 간결하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들, 그리고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에 도달하는 질문들을 연습해야지 는다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5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전적인 의미,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질문, 의도와 이유, 교훈과 적용, 간명한 정리. 이 5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던져보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게 본문의 그 어떤 의도 속으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이번 과를 가지고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